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복음 실현 증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의 주님, 복음 실현되는 유일성의 해답, 절대 능력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리며 그 능력 앞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도록 주님, 귀한 자녀들의 증인의 삶이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에 증인의 능력 있는 삶의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 발걸음 앞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왕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이고 그 핵심의 사상은 바로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핑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의 권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주인이 바뀐 주권자의 능력에 붙잡힌 시간표를 선포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거기에서 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그런데요, 그 배다른 형들이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 야곱, 그들도 보면 그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갈등이 그 일부 닫혀져 있어 생겨요. 그런데 또 그걸 통해서 인간들의 모자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서 12지파를 만드시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사실을 좀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이 고생하고 어릴 때 그러다가 노예로 팔리잖아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왔는데, 여러분, 노예로 판 것이 낫겠어요? 차라리 강도짓 한 게 낫겠어요? 강도짓 하고 욕보이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술집에 팔아버렸어. 저기 섬에 소금 노동자로 팔아버렸어. 노예로.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 일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네. 그것보다 더 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사실을 알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자기들끼리 내가 팔지 말자 그랬는데 왜 그랬냐, 뭐라, 자기들끼리 한탄하고 원망하고 네가 그때 그랬지 않냐, 뭐 하면서 이렇게 다퉈요. 겁이 나니까 그러겠죠. 요셉이 알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셨습니다. 가짜의 것이 아닌 진짜의 것을 붙잡게 되도록. 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잘 아는 참 복이 뭔지를 팔복을 통해서 설명했고, 참 기도 6장, 참 인생, 참 예배 7장, 8장부터는 참 증거, 진짜로 기적을 이적을 일으키신데 참 기적이 뭐냐?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영원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구원받은 증인 맞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니까, 복음을 배우기만 하니까, 복음을 들으니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조금 자기들에게 손해가 볼 것 같으면 정죄하고 비방하고 떠들고 대적하고 노함과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왜 너희가 성령을 근심시키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에베소 4장 30절 32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날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가짜 뉴스가 생기고 악하고 멸망 시스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흥망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망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복음이 회복되면 반드시 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흥하면 잘 되면 흥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 이유를 또 놓쳐버려. 인간이 진짜 모자라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고해집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네피림이 되고 자기 잘난 것 선전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자기의 아성을 쌓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무너뜨리시죠. 눈물을 머금고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나는 주변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슈차를 통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맡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지 않냐. 우리는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흥망성쇠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러면 이제 또 뭐죠? 어쩌면 실패합니까? 쥐잡자고 독을 깨버리는 독 안에 든 쥐를 잡아버려야 되는데 쥐를 잡으라 그랬더니 독을 깨버렸어요. 분냄과 비방과 노함과 떠드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오히려 막게 되는 도구가 됐다면 결론적으로 누구를 즐겁게 하고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마귀를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누구는 바른 소리, 바른 말 할 줄 모르고 누구는 용기가 없어서 참고 견디며 모른 척하고 바보여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특히 우리 후대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기스나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릴까지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복음 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원리스 하는 것입니다. 윗 임마누엘 원리스. 그렇게도 좋은 말씀, 그렇게도 맞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도 복음화되지 않고 배워서 써먹는 자기 유익에 이익에 자기 어떤 사역에 동기 충족에 도구로만 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진짜 악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근심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32절 여러분 많이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인데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인데 자고 하게 되고 영적 전쟁인 것을 망각하게 되면 사탄이 그 흥할 때 그 흥을 이용해서 시대마다 그 흥을 붙이기 위해서 교만하고 자고하게 범죄하게 함으로 그래 놓고는 그때를 이용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공격하게 되죠. 복음에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인류는, 이렇게 인생들은 그렇게 무지한 짓을 계속하고 반복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32절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다. 여론 하나님이 능력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그 능력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복음 실현 능력자가 되도록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으로 귀한 자들이 완성하도록 역사하신 거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 절대 주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